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그때 스데반에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69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돌이켜보니까 지금 5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왔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것이겠다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주일이 행복해야 평일이 행복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이 행복해야 평일이 행복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에서 행복해야 가정에서 행복하다. 따라 합시다. 교회에서 행복해야 가정에서 행복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혼이 행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 아멘. 행복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서리집사님들이나 모든 평신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원하는 공통 본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평택 순복음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제가 이 평택 지역에 와서 은퇴한 후에 어느 교회를 출석할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출석하게 된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지성과 영성을 갖춘 그런 말씀이에요. 신학교 교수가 은혜 받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이스톡이 왔어요. 멀리 미국에서 강 목사님이 저에게 보이스톡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 오늘 저를 위해서 멀리서 기도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격려할 때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 좋은 교회. 또 좋은 사모님, 조용하게 내조를 잘하시는 이상적인 사모님의 상을 가지신 사모님. 얼마 안 되지만 와서 보면 장로님들 뭐 큰 소리 내지 않냐고 구석구석에서 아주 충성을 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역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샘플로 보여주는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교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건물이 좋은 교회, 또 목사님 좋은 교회,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된 교회, 또 유명한 분이 나오는 교회,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 자기 교회를 자랑해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아무개가 나오고 또 탤런트 누가 나오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그게 좋은 교회 아닌데, 그게 좋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영어를 다 잘 아시는데 아주 간단한 영어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God잖아요. 거기다가 O자를 넣으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굿이 돼요. 굿.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내가 좋은 교회?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이 좋아하는 교회? 아니에요. 평신도가 좋아하는 교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교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어로 수학적으로 제가 풀었어요. 자, GOOD에서 하나님을 빼니까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된 겁니다. 아멘. 좋은 교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교회. 제가 순복음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주일마다 출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 설교 부탁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는 아주 큰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만이 최고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큐리오스, 로드, 주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나라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작은 공동체지만 거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짐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는 큰 대도시가 있었는데 로마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저 아래쪽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어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유대인들끼리 만나면 서로 통성명하고 유대 나라에서 왔다고 왜 왔냐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핍박받아서 왔다 그러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서로 공동체가 시작되기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만나면 묻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해서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해서 파송한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출발을 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이지만 사울을 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해서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모판이 된 거예요. 좀 모내기 시즌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모낼 때 어떻게 합니까? 모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모판에 있는 모를 갖다가 잘 준비된 논에다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그걸 또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복음 전파의 모판이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서 보면 참으로 좋은 모범적인 좋은 교회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와서 보면 이 교회 건강의 열쇠.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믿음과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또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평택순복음교회는 믿음에 세워진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거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 말 저 말 하긴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계심이 뭐냐,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광화문에 가면 저도 태극기 집회 나가봤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동상이 있어요. 광화문에 동상인데 무슨 동상이 있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보신 분? 못 보셨죠? 아무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책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있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이순신도 못 봤고 또 세종대왕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역사책을 통해서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증거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 외형적으로 좋은 교회, 정말 순복음교회 제가 와서 구석구석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요긴하게 구석구석을 잘 설계해서 교회를 지었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너무너무 요긴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교회. 누군가 했겠지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계획하셨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꿈을 주셨고,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기도하셨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되어 바쳐서 여기에 이렇게 귀한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건축업자를 통해서 또 이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건물을 지은 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만물,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 만물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지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여행도 해봤지만 제가 사역했던 캐나다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로키 마운틴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총회가 있어서 제가 가이드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장로님들 한 300~400명 되는 그런 분들이 차 열대를 타고 이제 가는데 레이크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호수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파란 큰 호수예요. 맞은편에는 아름다운 산이 있고 그리고 그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이 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장로님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찬송을 부르니까 저 맞은편에 눈산에서 눈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 눈사태 눈보라가 치는지 거기에 와 있던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다 하나같이 박수를 치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곳으로 와가지고 함께 불렀어요. 그러니 서양 분들이 또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리스를 같이 함께 불렀어요. 여러분 만물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번에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손가락. 제 성이 뭔지 아셔요? 박. 제 아버님 성이 뭘까요? 박.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여러분 성이잖아요. 아버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못 본 분들도 들어 있어요. 저도 할아버지는 못 봤어요. 또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못 본 분들은 더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나는 못 봤지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어때요?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가지 족보예요. 하나는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셉으로부터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하고 올라가는데 누가복음에 올라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씨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올라가고 하면 성이 뭘까요? 아씨예요. 아씨.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부모님이 계신 것으로 증명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 계신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나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여러 곳에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원전과 기원후, 기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말해요. 그리고 AD는 아노 다미니, 기원후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 기원전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를 기원후라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됐겠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뭐예요? 역사는 뭐냐면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 누구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0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해요. 몸으로 봉사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는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복음 증거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다. 제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감동받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와 교회 모든 행사와 모든 흐름이 이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꼭 뭐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그런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강 목사님도 개혁주의 신앙인데, 저도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뭐냐 하면 예정론이에요. 우리가 예정론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셔서 구원받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그렇게 예정됐으면 우리 뭐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알기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결과만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하나 아주 주밀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결과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를 동원할 수 있고, 친구를 동원할 수 있고, 이웃을 동원할 수 있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내가 구원받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영혼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좋은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행사,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교회는 목사님이 갖춰진 목사님이에요. 지성과 영성을 갖고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운 분이에요. 예,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정말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선택받았는데 전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전도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좀 세게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하셔야 돼요. 네. 오늘도 제가 참 흐뭇하는 것은 오늘 광고 시간에도 나왔잖아요. 통복시장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가정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어나가시도록 하십니다. 축복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공동체도 어떤 집단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한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좋은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가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질 때 주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6.25 사변 이후에 6.25 때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우리 위생관념도 없고 그래서 자주 배탈이 나고 아팠어요. 근데 아플 때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내가 아프다고 하면 눕혀놓고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문질러줘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손 타면 안 돼요. 사실 돈 있는 사람의 손이 타면 안 돼요. 권력 있는 사람의 손이 타면 안 돼요. 명예 있는 사람의 손이 타면 안 돼요.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한 것처럼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일꾼을 양성해요. 사울과 더불어 일꾼을 양성해서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일꾼을 양성하는, 좋은 일꾼 양성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 성도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바나바처럼 됩시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예수님 확실하게 만났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자기 밭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물질밭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어요? 집을 팔아서 모든 밭을 팔고 다 재산 팔아서 바쳤지만 반밖에 안 바쳤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냐 진실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실한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만나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참 훌륭한 점이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 살리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울, 정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그런 자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이 됐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로 개종됐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바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를 데리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그를 데리고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제자들에게로 가서 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이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로 돌아왔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낙심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세워줬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먼저 온 성도들, 먼저 있는 성도들, 앞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을 살려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려야 돼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려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로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이 사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로 가서 기독교 핍박한 자라고 맞아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일 하십니다. 좋은 말로 소개해 주세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살리는 말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좋은 말하고 삽시다. 살리는 말하고 삽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남편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또 남편도 아내들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살림이에요. 그 살림 잘해야 돼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순복음교회처럼 2세들을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보듬어 안고 해서 정말 우리의 2세들이 줄줄이 복음을 계승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바나바는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을 하되 주님 중심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도 많은 사람 일꾼들이 있지만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21절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누구께 붙어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 저도요 그렇잖아요. 지도자예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면 내 사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내 사람 되지 말고 누구 사람 되라? 주님의 사람 되라. 주께 붙어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 아멘.
주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모든 병신도 전체가 주께 붙어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붙어있다 하는 말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맨, 이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영어의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목사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께 붙어있는 사람. 주께 붙어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목사님께도 붙는 거예요. 주께 붙어있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충성 잘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장로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통역을 했더니 위암 말기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 대신 목사님, 내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핸드폰 하나 사드릴 테니까 목사님 손 붙잡고, 한 손은 목사님 손 붙잡고 한 손은 우리 권사 손 붙잡고 그러고 임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달려오세요. 그때는 핸드폰 아주 초창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찬송가는 이런 찬송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달려갔어요. 장로님이 원하시는 대로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붙잡았어요. 그 찬송가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찬송 마지막 절을 부르는 그 순간 내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손, 나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주님 붙잡지 못하면 장로님은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때부터 목회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람 되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에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좋은 성도가 됐네. 바나바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메투엔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 메투엔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에 감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글씨가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제일인데 믿음은 뭘까? 믿음은 맨 앞에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첫째고, 소망은 뭘까? 소망은 믿음하고 사랑 사이에 가운데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망은 중심이고, 사랑은 뭘까? 사랑은 성경대로 해야 되지. 사랑은 제일이고, 그런데 감사는 뭘까?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본이다. 기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기본이에요. 기본인격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감사, 찬송을 드려도 감사. 감사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사, 찬양을 해도 감사, 봉사를 해도 감사, 전도를 해도 감사. 감사가 기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내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소개했던 단어, 땡스라고 하는 단어 첫 글자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think,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thanks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감사는 인간의 생각 중에 가장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인간의 생각 중에 가장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만 마지막 결론적인 생각은 감사로 끝을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 아이자크 윌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군데가 있다. 한 곳은 하늘나라고 한 곳은 감사하는 내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는 H는 뭐냐? heart. 진심으로 감사하라.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들 중에 한 명만 예수께로 와서 살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자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 이거는 진심으로 하는 거. 저도 집회를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그 지역마다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배워가지고 와요. 저 아르헨티나는 그 스페니시죠. 거기서는 감사란 말이 뭐냐면 그라시아스. 브라질에는 포르투갈 말로 오브리가드. 또 독일 말로는 땅케. 또 프랑스 말로는 멸치볶음. 잘 모르면 그냥 멸치볶음 하도 돼요. 일본 말로는 아시잖아요. 중국 말로는 세세. 영어로는 땡큐. 땡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 말고요. 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직책, 위대한 권세를 가진 사람, 위대한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거 위대한 거예요. 아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뭐냐면 모든 것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북 장로님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북 장로님이 매주일 헌금 봉투에다가 글씨 써서 감사헌금을 드리시는데 뭐라고 쓰시냐면은 하나님 거저 감사하외다 이렇게 쓰셔요. 아주 센 이북말로 그렇게 아주 이북 글씨 쓰셔가지고 내셔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장로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드님 사업이 위기를 맞았고 또 손자 녀석이 또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런데 그 주간에 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또 감사헌금을 올리실까? 감사헌금 안 올리실까? 올리실까? 뭐라고 올리실까?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들고 감사했어요. 역시 장로님이다. 하나님 길에도 감사하외다. 하나님 길에도 감사하외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맞아요. 역경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그 역경이라는 글자를 바꾸면 뭐예요?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 아멘? 네. 역경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것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N자는 now,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외상이 없어요. 지금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시간이에요. 지금의 감사는 내일의 감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K, 그 다음에는 keep, 이거는 계속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감사하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나만이 받은 은총, 믿는 사람만이 받은 은총, 특별 은총이에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 보지 아니하고 나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거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독창을 한번 하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주께 붙어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